요즘 그 공주병, 왕자병 걸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한 사람 있어요. 우리 아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우리 딸내미가 가끔 거울 보면서 이야 참 이쁘다 그러면서 스스로 도취하는 그런 순간을 제가 뒤에서 가끔 보면서 웃곤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정말 이뻐서라기보다는 아마 유행하는 그 공주병에 빠져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공주병이나 왕자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이만한 재물이면, 이만한 학문이면, 이만한 용모면, 이만한 재주가 있겠느냐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재물이나 학문이나 용모나 재주 등을 자랑하고 뽐내고 내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칭송을 듣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본인만 그렇게 착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때도 저만 하면 그래도 용모 참 괜찮다, 이쁘다, 잘났다 말해줄 만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정도 부유함이면 참 부럽다라고 칭송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칭찬받은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여기 예수님에 의해서 거기 마지막 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이 8장에 나와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이 8장에 보면은 5절부터 똑같은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8장을 좀 가보자고 하는 이유는 여기 8장에는 누가복음 7장에 없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덧붙여주고 계셔요. 그게 무슨 얘기냐? 12절입니다. 8장,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게 참 심각하고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본국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거 정말 예수님께 핏대를 세우고 싸울 만한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조들의 믿음, 자신들의 신앙의 연조가 자랑일 뿐 예수님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 믿음 속에 사는 사람들을 일컫고 있는 말씀이에요. 1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내 믿은 대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한 그 믿음대로 즉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 인정받을 믿음의 점수가 빵점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나 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이나 갈고 있게 되는 이 안타까운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빨 좀 갈아보셨어요? 예?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아마 이를 가신 분들은 별로 없을 텐데, 이는 언제 갈아요? 예? 애들 이빨 가는 그 얘기 말고, 밤에 이 가는 습관이 있는 거 말고, 여러분 솔직히 언제 이를 갈아요? 두고 보자. 예? 언제 이를 갈아요? 원망하고 시기가 날 때 이를 갈잖아요. 예? 가인이 이 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고 영영 하나님과 단절된 미래를 살잖아요. 그 가인처럼 그렇게 이나 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이방인 백부장 외에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처럼
그렇게 이나가는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를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정받는 인생, 이만한 믿음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충만한 중보적 믿음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의 아내입니까? 백부장의 자식들이에요? 부모들이에요? 백부장의 가족들이냐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예요?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노예일 수도 있어요. 전쟁의 전리품이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노예라고 하면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이에요. 내가 그 부모를 죽이고 그 어린 아이를 데려왔든지 아니면 나이 들었던 그 사람을 포로로 끌고 와서 자기 집에서 부려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 수많은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았겠어요? 사람 하나 죽는 걸 파리 목숨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전리품으로 잡아온 종이 죽는다. 종이 아파서 몸살을 앓고 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하인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나 체면 이거 다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은 속국 이스라엘에,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 지금 백부장은 그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을 거잖아요. 바로 사랑 때문이죠. 사랑. 내 집에 하인이지만 나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사랑 때문이에요.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저러다가 저렇게 아파가지고 이제 덜덜 떨면서 그 중풍병으로 죽어질 수 있는 걸 생각하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그냥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늘 3번이나 설교하고 4번째 설교하는데도 특성을 들어야 되겠다 마음 먹는 그 사랑 아니에요. 예? 내가 준비되지 않은 찬송이지만 우리 목사님 조금이라도 쉬라고 찬송가 하나 가지고 나와서 부를 수 있는 그 사랑이어야 된다니까요. 예? 이건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얘기고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아침에 새벽 제단을 끝내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절절히 회개의 눈물을 쏟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왜 그날 그렇게 절절히 회개의 눈물을 쏟게 되었는가? 제가 그 전날 중환자실을 신방을 다녀왔는데 제 마음이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를 보고 온 마음이 절절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중환자실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교인을 만나고 온 목사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더라니까요. 너무 냉랭하더라니까요. 그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제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치시더라고요. 용준아, 너 왜 병원에 신방 가는 게 왜 그렇게 사무적이 되었냐? 왜 그렇게 형식적이 되었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너 이 녀석아 중환자실을 다녀왔는데 너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그곳을 다녀올 수가 있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다시 좀 긍휼을 주세요. 예수님의 체휼하는 사랑을 제 마음 가운데 좀 주세요. 그 당시 제가 교회 일로 많이 어렵고 힘든 때인데 거기에 정신이 너무 팔려서 정말 중요한 영혼에 대한 체휼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눈물을 쏟았던 때가 있어요. 그때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어리석은 마음을 어루만져서 다시금 주님의 최후까지는 아니더라도 궁휼한 사랑의 마음을 새롭게 더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여러 모양으로 앞장서고 애를 쓴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중요한 채점표에는 딱 하나만 적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니까요. 사랑 없이 하는 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거 소용없어요. 찬양 잘하는 거 소용없어요. 헌신 많이 하는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오직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계시다니까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너 쥐가 무섭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안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 사자 무섭냐? 안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용감하네. 씩씩해. 너 그럼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냐?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하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뭔데? 라고 물었더니 이 애가 그럽니다. 우리 엄마요. 에? 우리 엄마가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에 갇힌 사자도 안 무섭고 자기 앞에 지나가는 쥐새끼도 안 무서운데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제일 무서워요. 아마 그 엄마가 이 아이를 향해 빽빽 소리를 많이 질렀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혹시 우리 애들은 날 안 무서워할까? 나를 무서워할까? 여러분 나중에 진혁이나 유빈이 보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아빠가 무섭냐 안 무섭냐? 우리 애들은 절 안 무서워해요. 예. 우리 애 엄마도 잘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다행스럽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청년부 설교를 끝나고 나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날 무서워하나? 제가 그 생각도 잠깐 하면서 웃으면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제가 무섭습니까? 아니시지요? 아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알아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떠고 벌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목사가 교인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거나 교인들이 목사나 또 다른 교우들 누군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만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스마일 목회하겠다고, 제가 우리 자매님들하고도 악수하겠다고 그래놓고 아직도 한 명도 손을 못 잡아봤어요. 예?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그렇게 손이라도 잡아보며 제 마음을 열어놓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사랑할 관계라는 걸 회복할 수 있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담동산 다녀오면 제가 허깅도 해드려요. 안아드리기도 합니다. 왜 예담동산 다녀와야만 안아줍니까? 라고 물으면 가보셔요. 가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될 수 있겠지요. 예, 김일영 권사님은 제가 안아준다는 게 좋은가 봐요. 다녀오셨거든요. 근데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 예담동산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는 이것을 인공위성 믿음이라고 합니다. 인공위성 아시죠? 예, 이 땅에서 전파를 탁 쌓아 올리면 인공위성에서 받아가지고 전 세계 각지로 그 위성을 보내주잖아요. 우리 내비게이션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 전파를 인공위성에 보내면 그 전파를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있는 내비게이션에 오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는지, 이 속도로 가면 앞으로 얼마 만에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갈지, 이걸 인공위성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직접 가실 것 없고 말씀만 하면 즉시 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인공위성의 전파를 보내는 겁니다. 인공위성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께서 인공위성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의 전파를 우리가 쫙 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당하는 사람, 해당하는 지역, 해당하는 국가에까지도 치유와 기적의 전파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품는 선교 영토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군데 한 선교사님을 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공위성이신 하나님께 좀 전파를 쏘아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수되는 전파가 있어야 하나님이 보낼 수 있잖아요. 저는 중보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잖아요. 저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는 목사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의 전파를 쏘아 올리면 하나님이 해당되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사업장,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손주들 가운데 내가 얼굴도 못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파를 계속 쏘아 올려요. 하나님이 귀찮거나 말거나 이 전파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전파의 역사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 전파를 보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의 장소를 핑계하면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에 보면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를 만날 기회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장소들을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골방이 나와요. 산도 있어요. 광야에서도 기도합니다. 강가에서도 기도하고요. 바닷가에서도 기도하고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요. 집안에서 기도하고 망대 위에서도 기도하고 구덩이에 빠져서도 기도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물고기 뱃속이나 무덤 앞에서도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잖아요. 한적한 곳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도 있어요. 어느 한 곳, 어느 한 시점으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나 장소를 제한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리가 기도를 위해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모든 전파를 다 접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전파를 쏘아 올리면 해당되는 국가나 해당되는 지역이나 해당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초월적인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인공위성 기도의 믿음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꼽아드린다고 하면 이미 8절에서 읽어드렸죠. 나도 내 수하에 있는 부하에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순종적인 믿음이에요.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득이 되는 얘기도 잘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이 또 요구사항은 더 많아요. 자기는 요구하는 게 많으면서 자기는 정말 중요한 걸 하지 않을 때가 많다니까요. 예?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많은데 그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은 우리가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이 보여주는 믿음은 뭐냐? 절대 순종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나한테 득이 되냐 해가 되냐 이걸 따져보고 하는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부장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적들이 매복하고 지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지휘관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순종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순종할 대상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셔요. 지금 이 백부장은 영적으로 주님의 수하에 들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씀만 하면 자기가 다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으니 분부만 하십시오라는 그런 자세입니다. 목사가 목회적 지도력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피차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냥개 중에 포인터라고 하는 종류를 아시죠? 사냥개 가운데 대표 주자예요. 왜 그 개 이름을 포인터라고 지었을까요? 포인터가 뭐예요? 포인터라는 말은 지시라는 말이에요. 그 사냥개의 이름을, 종류를 왜 포인터라고 그랬느냐? 지시대로 가는 개예요. 예? 물어! 그러면 물어요. 달려! 그러면 달려요. 근데 이 사냥개가 보여주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먹잇감을 향해서 주인이 총을 쏘가지고 떨어뜨리면 그 먹이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딱 물어가지고 주인에게 가져와요. 근데 물기만 하지 먹는 법이 없어요. 오랜 동안 사냥에 지치고 배가 고프지만 절대 이 사냥개는 주인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아요. 아니, 입을 대지 않아요. 아니, 입은 대는데 먹지는 않아요. 왜? 그것이 주인의 지시니까. 자기가 할 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먹잇감을 향해 달려가고 그걸 물어다가 주인 앞에 내려놓는 것. 주인이 먹어 하면 먹을 수 있어도 그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 강아지가 과일을 무척 좋아하는데 그 강아지 앞에 과일을 놔두니까 이 녀석이 먹으려고 확 달려드는데, 그쵸? 뭐라고 그랬더라? 뭐라고 우리 생각은 안 나는데 하여튼 멈춰! 예? 멈춰! 그러니까 이놈이 딱 멈추더라고요. 저희 집 죽은 강아지는 13년을 데리고 있어도 한 번도 그 말을 못 들어봤어. 못 지켜봤는데 우리가 그쳐? 멈춰? 뭐 이런 걸 안 해보기도 했지만 그 녀석은 말 듣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그 집 개는 4살인가 5살밖에 안 됐다는데 멈춰! 그러니까 멈추더라고요. 예, 100번이면 100번 다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그러니까 더 많은 걸 얻어먹는 걸 보게 됩니다. 멈춰! 주님의 명령이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대장 되신 예수님의 지시대로 대장 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도 우리에게 좋은 기도를 들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더 많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게, 오직 이 마음을 놓치지 말자는 그 기도가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 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사야 20장을 보니까 거기 이사야의 순종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벌거벗은 채로, 신발도 신지 말고 옷도 하나도 입지 말고 벌거벗은 채로 3년 동안을 하나님 복음 전하며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벌거벗은 거 상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명령하셔서 제가 어느 날 주일 아침 빨개 벗고 이곳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이사야는요, 그 당시에 궁중 예언자예요. 귀족 계급이란 말이에요. 왕도 그의 앞에 머리를 숙일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참 불합리한 요구를 하셔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러셔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명령을 저에게도 하시고요, 우리에게도 하신다니까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이북의 예수 믿는 그녀의 가정에도 하시잖아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못하겠다 할 때 얼마나 많으셔요. 예? 그런데 이사야는 안 그랬다니까요. 벌거벗은 채로 3년 동안을 순종하고 다녀요. 너무나 부끄러운 하나님의 요구이지만 그러나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배국가의 일개 평민에게 지금 저 자세로 접근하는 거예요. 명령만 내리라고 겸손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낮출 때만이 순종이 가능한 거고요. 순종을 했더니 내 믿음대로 된다 하시자마자 즉시로 그 하인이 나음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 시기 베스트셀러를 목사님한테 들먹이면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무슨 책 읽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목회 바쁘다 보니까 미처 그 책을 못 읽었어요. 솔직히 얘기했죠. 나 아직 못 읽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유, 그걸 아직도 못 읽었어요? 그거 나온 지 1년도 더 됐는데 아유, 시대에 참 뒤떨어지셨네요 라고 망신을 줬어요. 목사님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처럼 성격이 좀 못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그러는 집사님은 혹시 욥기 읽어보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이 집사님이 아직 안 읽었는데요? 라고 극적극적 거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 책 나온 지 4,000년이나 됐는데 아니 아직도 안 읽었어요? 시대에 엄청 뒤떨어지셨네요 라고 창피를 주었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창피 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바로 교만의 문제예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냐 겸손하냐, 믿음은 결국 여기서 판가름 난다니까요. 주님이 결정적으로 보시는 믿음은 사랑의 믿음이요, 인공위성의 믿음이요, 얼마나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이만한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이 아는 문제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부족한 종에게도 주님이 설교하고 난 뒤에 바로 무릎 꿇으니까 너 그 말씀이 너에게 하는 말은 아니냐고 물으실 때가 많은데, 그래서 때때로 가슴을 치며 눈물 지을 때가 많고 회개할 때가 많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 건강한 목사 되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희망 있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이 자리에 많아야 직장에서도 이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손꼽을 만한 이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시공을 초월하여 응답받는 이러한 믿음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는 헤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인공위성이신 우리 하나님을 매개로 하여 기도의 깊은 교통과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좋은 교인들이 많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신월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저희들이 과연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게 여기시는 믿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사랑이 충만한 중보적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의 전파를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의 믿음이 있는지, 무엇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절대 순종의 믿음이 있는지, 저나 이 모든 자녀들이 돌아보며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이만한 믿음으로 온전한 승리의 역사를 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